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만 듣던 말인데, 네, 맞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문학집에 나오는 소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빼내서 이제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작가가 쓴 내용이고, 그 내용 자체가 종교문학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어르신들은 왜 밥심으로 사는가라는 것이 제가 이해를 안 가는데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근력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밥밖에 얻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다른 것은 그리고 우리나 역시 밥 먹고 사는 민족이라서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먹은 것 같아. 빵을 먹었어도, 분식을 먹었어도, 다른 걸 먹었어도 밥을 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밥을 먹어야 내가 먹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배가 좀 불러야, 우리 민족은 하도 굶는 민족이어서 배가 좀 불러야 인생이 이런 맛이야. 배부르는 맛. 이게 포만감 속에서 행복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년에 밥심으로 산다. 동의하시죠?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좋은 것들은 지네들이 다 먹고 나는 밥만 주는 거야. 목사님 조금 더 있어 보면 이제 그래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노년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장년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 성동원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 어때요? 장년들은 무엇로 살까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현실적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질문을 딱 해보면 무엇로 살아갈까요? 그 남자들한테는 물었지만 또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사모님은 당연히 경제지. 뭐니 해도 그 뭐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요즘 가장 힘들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결혼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매주마다 하는 거래요. 토요일마다. 그 장례식이 또 이렇게 많아요.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게 월급도 작은데 그거 갖다가 메꾸기 바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0대에서 50대까지, 이게 60대까지죠? 60까지는 대개 보면, 경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좀 더 내려가 볼까요? 30, 40대, 20대는 뭘로 살까요? 지금 해당되는데, 20대는 뭘로 살까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PD가 왔는데, 신문 기자로 왔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린 여자 안 받아! 막 그러면서 이제 물으시는데, 열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근데 사실 20대 열정 빼면 뭐가 있어요? 그죠? 시체잖아요. 경험도 없지, 돈도 없지. 그죠? 남는 건데, 몸뚱아리인데. 그죠? 부딪히는 정열밖에 없는데. 그 열정 빼면 뭐가 남아? 청취인데 당연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10대라 초등생들은 뭘로 살까요? 엄마 아버지 힘으로. 엄마 아버지 힘으로. 맞아요. 엄마 아버지 힘으로.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뭐예요? 꿈이 있게해서 꿈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10대에 꿈이 없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몰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학교 마치게 되고 아니면 학교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가서 하는 모습들이 많죠. 꿈이 있으면 뛰쳐나가지도 않고 열심히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죠.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20대 열정이 없으면 뭘 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디 처박혔다? 집에 처박혀 있대요. 그 지식과 그 능력이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집에서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냐? 나와서 좀 하라!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강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40, 50대, 60대, 돈이 없어. 그럼 너 뭐 했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뻔히 아는데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돈인데.
그럼 내가 뭐 했어? 그러면 아니, 누구는 뭐 안 벌고 싶어서 못했어? 이 사회가 이 구조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돈 벌 수 있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밑바탕이 안 되니까. 누구는 태어나부터 금수저인데, 태어나부터 흙수저 해가지고 허적거리고 뭐 다 해도 맨발 벗고 남은 스파이크, 태어나봐 스파이크 신고, 옛날 때는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스파이크 신고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제일 부러웠어요. 고무신 신고 딱 뛰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미끄러워. 출발점부터 나가야 되는데 쭉 미끄러워가지고 출발점부터 넘어져 버리는 모습이 이제 많이 경험했거든. 가장 부러운 게 생고무로 된 옛날에 그 스파이크 3개 줄 딱 그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뛰면 기가 막히는 거야. 스타트가 그냥 출발이 쫙 나가버리는 그 모습이 있는데, 누구는 태어나부터 스파이크 신고 뛰는데 나는 맨발로 뛰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 그죠? 그러면 노년들은 아까 이제 밥심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엘서에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질문한 것은 우리 삶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이들이 뭘 한다고 합니까? 아이들이 꿈을 꾸나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장래일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오히려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고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단계보다 한 단계 좀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을 봅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되게 인생에 거의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 내려놓을 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80의 나이에도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갈렙 같은 경우는 내 80이고 내가 전장에 출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한 모습.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에서 들어온 잡족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믿음 가운데 가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에 이르고 믿음에 더 온전히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은 그건 무엇을 할까? 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청년들은 뭐 하죠? 어린이는 장래일을 열고 어르신은 꿈을 꿉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 보인다는 개념인데 또 다른 단어에서는 목표라는 말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타겟이라는 말 목표를 쓰는데 그래서 얘기할 때 미션을 목적으로 두고 그 비전을 목표로 두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비전은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게 나가야만이, 그러니까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땅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라는 기준을 1단계의 기준을 놓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모습에서 출발선을 갖고 있다. 어린 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하고 청년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얘기하고 노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올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질문은 정답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의 질문에 정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못 찾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독인들은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을 따라간 사람들. 흑암의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쳤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종류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같은 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느냐, 임하였어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비전이 달라지게 돼요. 달리 말하면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 똑같아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 일반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을 누구나 걸어갑니다. 근데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야 라고 여러분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관점과 믿은 다음에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했을 때
지식, 기술, 가치관이라는 이 세 가지의 명품을 걸쳐야만이 된다. 그래서 실습을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해요.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습한 내용은 하나의 팩트라고 보자. 그럼 그 팩트에 어떻게 내가 명품을 입힐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든지 포장해서 내놓아야 되듯이 내가 한 그 자체 가지고만은 의미가 없다. 거기에다가 명품으로 세워야 된다. 지식적인 명품을 세워야 되고 기술적인 어떻게 서비스 전달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서비스 전달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할 것인가, 이것이 표현되어져 있고 그래서 보고서가 더 명품으로서 나온다라고 실습생들에게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체를 가지고 영혼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서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비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이순신 장군 그 시절에 일본 한 장수가 내가 당신을 향해서 총을 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실패했다고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세웠습니다. 당신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이 전쟁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일본 장수가 와서 그게 말합니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아니 일본과 조선의 싸움 아닙니까? 아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본인 이 장수가 일본을 위해 싸우는 건 당연하지만 현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수많은 양면들을 학살하고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진짜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작년 7년 동안 해왔는데 진정한 이 부분은 이순신은 바로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장수가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밑에서 정탐꾼의 수장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그런 길에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같이 협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본적인 말할 때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뭐라고 한다? 믿음으로 얘기한다.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손을 들여야 될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협력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손을 들어주겠지만 그러나 보았을 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봉복창으로 됐고 헤즈볼라까지 같이 결국은 아랍권의 한 뭉태 속에서 정상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집어먹기 위해서는 암적인 존재 테러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를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맞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온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냐? 결국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뭘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냐 아랍권이냐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리에 서느냐 안 서느냐라는.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자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건 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유한 자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있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원주민, 힘으로 그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원주민, 힘과 지혜로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힘과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세와 조건이 진리 가운데 쓰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즉 진리 가운데 선다는 말 자체가 온유한 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온유함, 그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비진리 가운데 쓰며
주변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로부터 다양하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보다 여러 가지가 좋다는 개념이 되지만 이 수학이 모든 걸 다 적용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살아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이 만든 잡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혼자이고 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도 복을 주시면 다른 신도 복을 줄 수 있겠지 않겠어?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에게, 저 신에게, 저 신에게. 그래서 결국 하나만 잡아도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우리들의 불안한 심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불안한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년에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40, 50대 경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20대는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어렸을 때는 꿈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거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진리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그럼 믿음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 중에 하나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이지만 세 개라는 영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때로는 우리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살펴봄으로써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하나로 뭉쳤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결국은 하나인데 세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니까 분리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까? 자,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옷이 있습니다. 옷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각하면서 답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의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훅 하고 들으면 내가 뭐라고 하지? 생각도 해야만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자, 옷이라는 개념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옷은 따뜻함입니다.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존재하느냐? 거지도 옷 입고 부자도 옷 입고 저 고귀하신 분들도 멋쟁이 화려한 옷을 입는데 입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습니까? 아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비단 옷은 계급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하층민이 이런 옷을 입으면 잡혀가서 몰매 맞습니다. 먹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옷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상징하지만 그 사회 지위 환경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비단 옷이 금방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오래 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명품은 오래 간다. 왜 명품이 오래 갈까요? 명품이 오래 갈 필요가 없죠. 똑같습니다. 근데 명품이라고 비싸게 고귀하게 예쁘게 잘 필요할 때만 모시다 보니까 쓰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상에 한 벌밖에 없는 명품이 하나만 있으면 빼앗아 쓰면 그거 똑같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는 것을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은 바로 딱 드러내는 하나의 가치적인 기독교의 가치가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딱 제치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가치 속에서 과연 무엇가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사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라는 한 천사가 있는데 이제 아기를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는 명령이 주었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아이가 어려. 두 아이가 딸입니다. 근데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벌받아가지고 땅 때려와가지고 그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숙제를 내줬잖아요.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아니? 또 이 세 가지 답을 알아와. 그래서 딱 던져준 게 바로 미가엘이라는 친구예요. 이름으로 나와서 이제 하는데, 결국 그 책에서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아이가 여자를 데려와서 죽이면 그 어린 두 아이 딸,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니?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갈 길 다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어. 왜? 가난하고 힘드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래서 우리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입술 하나, 그 숟가락 하나 줄이기 위해서,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이렇게 양아들로, 그죠? 큰형 집에, 아니면 동생이 잘 사는 집에 이렇게 보내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면 사랑으로 인간은 살아간다. 사람의 속 안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환경이 가난하다, 못 배웠다, 부족하다, 어떤 또 병들었어도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아이의 삶 속에서 깨닫고 찾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이다. 인생은 곧 보물찾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아갑니까? 사랑을 찾아갑니까?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 어떤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서울대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 열정으로 불딪히면 청년이 있지, 막 집에 처박혀 있고, 또 실업자로서, 이거 뭐 청년이야 이게? 막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돈이 없으면 사람이야? 인간 구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걸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팔아서, 내가 직장이라는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은 그런 뭐예요? 내 인생을 파는 거죠. 내 인생의 시간, 인생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좀 판단 말이에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시간을 내 거를 팔아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돈을 벌어서 경제를, 활동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러면 장땡 아니야? 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이 아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짝 찾기가 굉장히 연연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초등학생은 남친, 여친 얘기하고 있고, 중대 애들은 아예 대놓고 손잡고 다니면서 그거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렇죠? 대학생활 하면 가장 큰 대학생이 뭐야? 공부하는 상아탑의 모습이 아니라 가서 연애하는 게 대학교야. 그죠? 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짝찾기야. 사랑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그 대학 왜 해? 내가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들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을 찾는 거야. 더 좋은 사랑. 그래서 고등학교 때 표에 보면 액자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부를 더 하면 미래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말. 이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성실, 충성, 이렇게 가훈 같은 거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미래의 남편이 바뀌고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이게.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삶의 결국은 어때요? 노래하는 모든 부분이 다 사랑이다. 유행가요의 모든 걸 다 총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다? 왜 사랑을 그렇게 노래 주장창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랑을 못 이룰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랑이 자기중심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피해, 내가 피해 덜 받고,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말하면 가족이 행복해지면서 그 안에 사랑이 삭힌다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속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은 남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이셔야 남도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나의 행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픽스한다. 조정해 나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나 인생 후회 없이 살았어. 라는 말 했을 때 나 대통령도 했고 뭐 다 해볼 거 다 해봤어. 나 괜찮아. 나 왕년에 빛깔나게 살았어. 예.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갔어.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어졌고 내 안에 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울타리가 가정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 있잖아요. 그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어. 물론 그 가운데 상처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같이 가면서 한다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닐까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왜 엄마 찾아 산말리 떠나죠? 그 산말리 떠나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나의 기본적인 나를 낳아준 그분의 사랑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출발점이 어딘지. 그래서 나를 버렸던 어머니 아니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민시켰던 아니면 입양시켰던 다시 또 찾아가 봐요. 그러면서 다시 재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엄마 찾아 산말리.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사랑이 싹트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외형적인 가치가 있다면 내용적인 가치는 사랑이다. 그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지속성을 가졌을 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지속 발전한 협의에 막 계속 부천시에도 있고 지속 발전. 왜냐하면 과연 미래가 우리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소멸하는 지방 도시들 인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지방을 지속 발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되면 이민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죠? 다문화 사회 속에서 결국은 만들어가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 발전하게 할까?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그런 거에 포인트를 주는 것은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 외형적인 것과 내향적인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에 사랑을 품고 태어난 거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모르게 만들어놨다. 그 인생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 사랑을 찾았고 사랑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사랑이 타오를 수도 에너지, 기름을 부어야 보일러가 떼질 거 아니에요. 사랑의 불을 확 태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은 보물을 찾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회와 환경에 주어진 모든 부분 속에서 결국은 핑계, 내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들이 주어질지라도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의 길은 사랑으로 가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블레셋 사람과 삼손과의 싸움, 결혼 문화 속에서 다툼이, 갈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싸움을 보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삼손 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 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왜 삼손이 죽이게끔 했느냐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잡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의의 병기로 블레셋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잡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니까 진리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건은 사건, 즉 아내 될 사람과 장인이 원래는 불사를 줄리에
퀴즈부터 시작해서 수수께끼 냈는데 못 풀면 이들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나름대로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삼손을 그냥 울면서 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가지고 해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답은 알려줬으니까 자기 게임 진 거잖아요. 그 30벌 가서 아수골론에서 때려 부셔가지고 뺏어서 가르쳐요. 뭐 사실 삼손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 거 뺏어다가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수 시기에 염소새끼 하나 들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찾아오는 거죠. 삼손도 개망난이거든요, 사실. 그 시대 그 문화가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이제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교회 출석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참말해, 그랬어요. 교회 오는 것은 첫 발걸음이에요. 오지 않는 것보다 오는 건 멋있지만, 왔다고 해서 그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이제 갓 10점짜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불과한 거예요. 큰 것을 기대했다는 상처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란 종류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되면 교회, 한자로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영어는 church예요. 그래서 이 church를 우리말로 언어 유의하면 church, 처치하는 거구나. 그렇지. 세상에 믿지 않는 병든 마음에 오염된 그 사람들에게 처치하는 어떤 처치를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기능이 교회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 사람에서 이끌어내어 모아놓은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첫 번째 1단계 그 소명, 콜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한자를 쓸 때 가르칠 교자 교회가 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1단계 먼저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 속에서 구원을 받고 가르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명을 맡겨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전파하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일을 감당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효과, 효율성과 효과성. 그래서 맘모스 교회 성장론 들어맞았습니다. 한국 교회 엄청나게 떴습니다. 10,000명 이상 교회가 세계 가운데 많지 않은데 한국에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막 자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뭐 기독교 국가라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저항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뭐 믿음이 없다 진리 가운데 그거 떠나서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럼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사랑을 못 찾으니까 이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인데 다른 데 가요? 비진리가 되는 그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시작은 교회에서 정통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달라요. 이단 끝이 다르다. 이단이잖아요. 그 잘못된 걸 가진 건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이쪽에 가서 사랑이 없느냐? 사랑 우리끼리 잘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어울리는데 이 공동체 굉장히 멋있어 재밌어. 그러나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과 야망과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나를 취할 탐스럽게 할 만한 득한 그런 가치와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따라간 것처럼 그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비진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나 그 사랑이 야망과 욕망과 탐욕에 가득한 10계명에도 보면 마지막에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하지만 탐내지 말라. 근데 1계명과 10계명을 딱 붙여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것을 탐욕과 거짓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을 공작새처럼 멋있게 표현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뭘 우리가 따져야 한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위한 것.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경제에 신경을 쓰지만 궁극적인 것은 어때요? 사랑을 더 쟁취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많이 생겼다. 뭐가 남나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나면 뭐 찾아요? 내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인들이 그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목사인 저 자신도 돈 많이 있으면 헌금 많이 들면 좋아요. 왜? 더 많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헌금 많고 돈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헌금과 뭐 아니면 내 경제가 활성화될 때 그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덧붙이는 하나의 모습이라면 에디션이죠. 그 덧붙이는 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돈 때문에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없이 내가 구원받는 게 좋다. 그러나 구원도 얻고 돈도 많으면 더 좋겠다. 이건 욕망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것들 과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각 대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이잖아요. 노년의 모습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살지? 라는 거죠. 그러면 비전을 가지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 꿈을 한번 꾸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족들 이름 다 읊어가면서 하나님 내 죽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보고 죽게 하옵소서. 이걸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넌 죽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 눈에 보고 죽게 해주옵소서. 그전에는 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상해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겁니다. 오래 살면 뭐하노? 그죠? 오래 살면 뭐하노? 예, 오래 살면 뭐하겠냐? 가족을 구원해야지. 왜 가족을 구해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울타리를 다른 울타리까지는 내가 책임 못 지겠어. 내 울타리만이라도 사랑으로 딱 보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그 빗보들 하나님 전에 그렇죠? 아버지 눈앞에 가족을 옮겨놓는 것은 비전이고 그건 꿈인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사랑 실천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생활 신앙인으로 마무리하세요. 시작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믿다가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은 단어가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안착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꼭꼭 숨겨주셨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사랑의 씨앗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언약궤로 꽉 잡아 우리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주머니에 놓으면 분명히 도둑이 가져갈 겁니다. 금구에 넣으면 부수고 가져갈 겁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꼭 집어넣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담겨진 이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마귀도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갈 때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사랑을 빼앗아가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경제, 군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빼앗겨져도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말씀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세대마다 살아있는 현 위치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는 무슨 꿈을 꿀 것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넣고 스스로 정답을 말하게 해주시고 그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따라서 행복한 인생, 주님 앞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